네, 안녕하세요. 윤회 토론회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 번,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수업만 하자. 제가 아무래도 교재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래서 한 번만 수업을 하자 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서울 모임에서 원전의 윤회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전의 윤회, 원전이니까 뭐 오리지널 텍스트 이런 거겠죠. 윤회와 관련한 모든 용례를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고 가는 수업을 했는데 절반밖에 못했죠. 그래서 오늘 아소카 부부님과 함께 원전의 윤회 이 교재의 뒷부분을 공부하는 오늘은 많은 그 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수업보다는 이런 용례가 있습니다 라는 쪽으로 용례를 소개하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원전의 윤회에서 여기가 지금 상사라만 적었는데 상사라 슬롯이 왔다가 돼야 됩니다. 왔다까지. 자, 그래서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 있고요. 자, 3페이지 보면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 가운데는 초기 경전에는 윤회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인도의 윤회 이야기가 인도에서 생겨난 불교에 들어와 있을 뿐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부의 힘은 모든 거짓을 이깁니다. 니카야에는 윤회라는 용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윤회로 번역되는 빨리 단어는 두 가지인데 1. 상사라와 2. 왔다입니다. 왔다는 특정한 용례를 위주로 나타나지만 상사라는 윤회를 지시하는 일반적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기준 안에서 상사라와 관련한 모든 용례와 왔다의 특정한 용례를 정리하였는데 책의 뒤에 별첨하였습니다. 요 책의 뒤에 별첨, 여기가 지금 별첨 자리예요. 그건 수정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요 2페이지에다가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 표시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용례라고 하는 것이 윤회라는 용례를 찾자면 대승경전인들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 용례를 찾자 해가지고는 끝이 없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기준, 왜 우리가 이 책을 만드는가 라는 측면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에서 윤회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용례의 중심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인데, 윤회하는 중생에서 단견을 극복하고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인도의 윤회,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에 의해 인도의 윤회, 즉 상견, 아뜨만의 윤회도 극복한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가르치는 윤회를 드러내줍니다. 여기가 약간 좀 읽기가 좀 어감이 이상하네요. 좀 체크해 보겠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1장 상사라로 나오는데요. 제1장 상사라. 그런데 윤회는 중생, 삿다에게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구문을 중심으로 윤회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구문은 두 개의 경에서 주격, 이러이러한 중생들은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모든 용례는 역격, 이러이러한 중생에게로 나타납니다. 자, 상사라에 대한 이야기. 7페이지 보면 1. 중생을 정의하는 특정 용례. 1.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또는 2.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 이렇게 했어요. 별표해가지고 2는 윤회라는 용어를 직접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무명과 애로서 윤회하는 중생을 지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이 부분 의미가 다 설명되어 있죠.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지난번 서울 수업에서 요 중생을 정의하는 특정 용례의 1, 2번을 공부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주격 용례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25페이지로 가볼게요. 25페이지 가면 역경 용례 2 해가지고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에게 라고 해서 방금 본 거의 2번이죠. 윤회라는 말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의 같은 의미죠. 옮겨가고 윤회하는만 빠진 거야. 그런데 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죠. 자, 이 표현 아위자 니와라 나낭 삭다낭 딴하 상요자 나낭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에게라고 하는 요 문장이 나타나는 경이 3개가 있죠. 자, 그 3개의 경을 이제 보면 사실은 요 부분도 서울에서 공부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도 다시 좀 보면 일단 이렇게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이라는 요런 상태를 지시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바로 유,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보면 유라고 하는 바화가 있어요. 이게 메커니즘 12연기 중에 10번째 지분이잖아요. 근데 이 10번째라 해도 그것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무명이 있고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불완전한 존재, 거기에 8번째로 가래가 있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존재가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무명과 가래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를 가지는 존재죠. 그 불완전한 존재 상태, 그것이 바로 사실은 이 유라고 하는 이게 달리 말하면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오체온이잖아. 이렇게 붙잡는다라는 것을 붙잡음을 말하는 단어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샀다라는 단어가 이게 붙잡음이야. 그런데 이 붙잡음이라는 이 단어를 확장되어 가지고 뭐라고 써요? 이 샀다가 중생이라고. 중생이라고 부르는 샀다라는 단어가 이게 의미하는 거가 붙잡는 존재,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런 중생을 뭐라고 불러? 유, 존재라고 부른다. 요 개념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연기에서 보면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고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럴 때
요 표현, 요 문장을 갖고 있는 세 개의 경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경이 뭐냐 하면 마치마니카야 43번 교리 문답의 큰 경이에요. 도반이요, 몇 가지 유 존재가 있습니까? 여기서 까띠, 빠나, 우서, 바와, 띠 해서 바와라고 하는 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랬더니 도반이요, 이런 세 가지 유가 있습니다. 요규, 요계의 존재, 세규, 색계의 존재, 무세규, 무색계의 존재. 도반이요, 어떻게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있습니까? 요 문장도 잘 들여다보면 미래에 태어남이 있는데 그 태어나는 상태를 뭐라고 불러? 다음에 존재, 이래 부르죠. 그러니까 바와 유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태어나는 자야. 그래서 유는 태어나는 자이고 그대로 나이고 나의 현재인 중생이야.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도반이요,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이 여기저기서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건 뭐죠?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자리, 친밀,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기 때문에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죠. 도반이요, 어떻게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없습니까? 도반이요, 무명이 바래고 명이 생겨나서 애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재밌는 거, 무명이 바래고 명이 생겨난다라는 요런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소멸. 요게 소멸이고, 이 소멸의 과정이 윗바사나고 그거 지혜가 하는 일이죠. 네. 예. 이렇게 무명이 바래고 명이 생겨난다. 그러면 무명이 바래고 명이 생겨나서 그럼으로써 애가 소멸해. 요거를 무명이 바래고 명이 생겨나서 애가 소멸하는 요런 상황을 지시하는 용어가 있지. 요거 아주 중심이야. 무명과 가래, 요러한 삶의 과정이 있어. 그런데 무명이 바래고 명이 생겨나고 애가 소멸해. 애멸. 그거를 지시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 이루다. 자,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딱가의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거잖아. 네. 무명이 발해서 명이 생겨났다, 애가 소멸했다. 그걸 뭐라 그래? 딱가 왔잖아. 딱가의 영역에서 네. 무명으로부터 비롯해서 가래가 생겨난다. 이게 딱가의 원 의미잖아. 그런데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어. 그래서 애가 소멸했어. 그걸 뭐라고 해? 바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 딱가 왔처럼. 근데 바로 이 딱가 왔처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 아니야.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바로 그럴 때 그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 하니까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좀 의미를 연결해서 보는 건 의미가 있다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존재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용례는 존재경 1, 2번이에요. 어머님 존재경 1, 2번은 뭐 워낙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 보면 존재경 1번은 식의 머뭅을 말해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께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존재라고 불립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얼마만큼의 존재가 있습니까? 아난다여 욕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욕계 존재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 한다요.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의 식은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자, 존재라는 거를 말하는데 욕계로 이끄는 업이 있으면 욕계의 존재가 나타난다. 이 표현이죠. 자, 업을 지으면 신업구업 의업이죠. 여기 부분이 신업구업 의업에서 업을 짓는데 이 업의 수준이 욕계 중생 수준의 업을 짓는 거죠. 그러면 욕계로 이끄는 업에 의해서 어떻게 존재가 나타나는데 욕계 존재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유를 어떻게 해요? 업이 밭이고 식이 요거 생겨나는 식이죠. 식이 씨앗이고 가래가 양분이라. 그러면 이렇게 식이라는 씨앗이 양분과 함께 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 거기서 열매를 맺겠지 뭐. 여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뭘까? 식이 머무는 거겠죠. 그죠? 내가 이건 토요일 서울 수업에서 사실은 이 식의 머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거 법원님 단박 이해되든가? 법원님은 단박 이해됐구나. 그 비유를 지난번에 한번 해주셨잖아요. 동쪽에서 빛이 들어올 때 그래. 어디에 머물겠는가 하는 거. 그래. 그 탐있음경. 네. 그게 지금 그거 그래. 바로 이 앞에 있는 거죠? 네네. 예, 그 부분이 있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수업 마치고 황보부님하고 대화를 좀 더 했어요. 황보부님 공부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공부가 이제 보통 어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견해를 만드느냐 하면 윤회하는 자는 누구죠? 식이죠. 그런데 참 오랜 세월 테라와다에서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선입관이 있어요. 그것도 마치마니까야 38번 개월 예를 근거로 들어가면서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대비구를 부처님이 꾸짖었다고. 근데 실제로 보면 부처님은 두 단계의 문답을 통해서 식이 윤회한다라고 할 때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아뜨만입니다. 라니까 내가 언제 아뜨만이라고 했냐? 그 식도 연기된 것이라고, 연기된 식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의하면 이거는 식이 윤회 안 하는 게 아니라 윤회하는 자인 그 식이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식이요. 이런 정확한 답을 주는 거잖아. 윤회하는 그 자에 대해서. 근데 그 원전을 저도 모르니까요. 그 경만 봐가지고는 따베이당과 그 빠띠자 사묵빠당 민야랑 구별이 안 돼. 사묵빤낭 민야랑. 그거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오해가 보통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그런 오해를 했다 하면 뭐 그럴 수가 있다, 또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잘 접근되지 못하는. 그런데 최소한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원전에 접근하고 공부한 사람들일 거 아니야. 오랜 세월 그래도 그렇게 어떤 입장을 세워가지고 가르쳤다면. 근데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경을 보면서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래 되다 보니까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다라는 선입관 하에서 그래도 뭔가 윤회하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업이 그래가지고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고 업이 업의 영향력, 업의 어떤 에너지의 흐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황부부님 말씀이 아니고
그동안 나하고 윤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테라와다에서 공부를 한 분들이 되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 황보부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맞습니다. 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비유로도 어때? 씨앗이고 양분이고 밭이잖아. 그러면 이 업이 지어졌다. 업이라는 밭이 있으면 그 밭에서 열매가 맺을 거 아니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식이 머무는 거다. 그지? 보부님 정확히 봤어. 그러면 나무가 밭에서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맺었다라고 하면 그 밭에 의해서 다른 나무가 생겨나나? 아니요. 열매가 누군가에 의해서 먹히고, 그러면 거기서 씨앗이 장소를 옮겨가서 또 나는 거지 뭐. 문제는 열매야, 옮겨가는 중심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황보부님한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어떤 전환된 상태, 그죠? 어떤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전환되어서 이어가는 업이 맞는데 그 업이 그대로 건너가는 게 아니고 식이 머문다라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업이 식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쌓여서 연기된 식,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물론 정확히 말하면 그건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야. 업이라는 데에 너무 붙잡혀 있으니까 업이 아니라 식으로 전환된 상태로 간다. 근데 왜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냐 하면, 사실은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야. 행위 자체가 가나? 아니라고. 금방 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밭이 어떻게 가냐고. 그래. 밭은 못 가. 그래.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로 자라나서 네. 그 씨앗이 열매로 전환되어서, 그죠? 네. 식이라는 씨앗이 밭에서 성장해가지고 열매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한 거야. 전환된 그 열매가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씨앗으로 발화하는 거지. 그죠? 식이. 하여간 경이 지금 비유로 말하는 식이 씨앗이요. 밭이 가는 거 아니요. 씨앗이 나무로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식의 머움이란 이름으로 해서 연기된 식이 되고, 그렇게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 밭에서 자라나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서 자리를 옮겨가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여간 좀 이해를 하자면, 현재식으로 말을 하자면, 업이 맞는데 사실은 업은 행위고 그 행위에 주체가 있다. 그 주체가 누구야? 식이 심으로,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어가지고 심이 행위의 주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식이 심으로 다시 열매는 식의 머금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하여간 불교계에서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선입관이 너무 큰 거야.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식을 빼고 말하려니까 결국은 식이라는 행위자를 배제하고 말하려니까 행위가 간다. 근데 행위가 간다라는 게 뭔가 정확함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래도 행위 자체가 업이지만 또 그 결과가 업이기도 하니까 그 결과가 간다라고 생각하면 전환되어서 간다라고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죠. 네. 그 말은 이건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나도 황보부님한테 말하자면 업이 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엄밀하게는
행위자의 개념으로 그래서 씨앗이 밭에 뿌려졌고 양분도 있고 그러면 시기 머문다라고 하는 결실을 맺어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옮겨가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타당하겠죠. 시기, 그러니까 업이 식으로 전환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냥 그런 내용이다. 근데 이제 이건 어쨌든 업이 그 유의적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개념, 요 개념을 이해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6개의 법이 있어야 요교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나도 안 어려운데, 근데 사실 나도 처음에 네. 처음에는 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그 표현에 묶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경이 지금 요 부분을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으로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식이 머문다, 그러니까 빠티띠따라고 하는 요 의미를 머문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겠고, 뭐 해석은 그게 맞아요, 그지? 6개에 머물든 3개에 머물든 하는 건 맞는데 그 머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로는 나도 사실은 처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 끌었던 문제야. 말로써 표현해가지고 남한테 전달하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그 스님 말씀처럼 스스로가 이거를 그러니까 타미성경에서도 와닿아야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스스로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보여줄 수가 없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씨앗인 식이 밭에 뿌려졌고 양분이 있고 그러면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야. 밭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식이 머물고 그럼으로써 머물고 늘어나면 해서 연기된 식이 되어서 이게 윤회한다 라는 윤회의 본질을 이 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되죠. 어쨌든 이제 존재경 1번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6개의 행위를 통해서 식이 머물러서 6개의 존재가 색계 무색계에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존재경 2번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식이 머문다라는 대신에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의도와 기대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 거죠. 왜요? 네, 의도와 기대. 그래서 의도가 곧 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업의 출발 자리가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의도와 기대. 그러면 식이 머문다라고 할 때 이 식이 존재경 1번에서는 식이 머물고 2번에서는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라고 할 때 식이라는 것이 몸통으로는 어때? 이 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생겨난 식이 수를 인식하고 그래서 업을 짓는 지금 삶의 과정 전체를 식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이 지금 이 순간 삶의 과정에 대한 알무로서 머문 거죠. 알미니까 뭐예요? 지금 삶에 대한 기억이죠. 기억이라는 게 그 순간에 대한 알미인 거지.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몸통은 지금 삶에 대한 기억이고 그런데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이렇게 하니까 식이라는 것이 속성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식의 속성은 의도와 기대다. 이런 두 가지로 식에 대해서 해석을 했고 그런 식이 타미승경에서 말하듯이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이 되고 명색이 참여해서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 활성을 배제하고 나면 오치원 육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요 경까지는 우리가 서울서 공부한 거지만 그저께 황보부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침 이제 하여간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 업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전통적인 어떤 해석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윤회라는 주제에서는 요걸 놓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다시 좀 살펴보았어요. 하실 말씀. 어쨌든 그럼 존재경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식이 윤회한다. 그게 뿌려진 씨앗이 이렇게 열매로서 머물고 그 열매로서 머문 것에 누적이 윤회하는 그자 연기된 식이다. 아니 그래 경전을 보면 어디에서도 업이 윤회한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식이 윤회한다라는 말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있을 수가 없지. 네, 그러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업이라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업이 윤회. 이제 그게 이제 그래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책 시작을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한 장 넘기면 연기된 식의 윤회를 있잖아. 요 앞에다가 무아라는 것을 한 페이지를 더 넣었어요. 무아 해서 뭐라고 넣냐 하면 무아라는 게 내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이 아트만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아라고 해서 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식의 그러므로 윤회하는 자가 따로 없다 이게 아니고 식이 윤회하는데 그 윤회하는 식이 아트만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부모님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헷갈릴 일은 없잖아. 근데 의외로 이 부분에서 무아의 의미를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한 얘기 식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열매로 맺어진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그게 아트만이란 얘기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본은 무아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하여간 첫 번째 이야기로 무아를 이렇게 짤막하게 하나 놓았어요. 하여간 무아라는 게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제법 무아. 있는 것은 모두 아뜨만이 아니다. 아뜨만이 없다. 이런 이야기다. 식이 윤회한다라는 거 그걸로 인해서 아뜨만이 되는 게 아니고 윤회하는 자인 그 식이 그것도 아뜨만이 아니다 라는 게 무하고 그래서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거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연결을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공부를 좀 해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오해들이 어떻게 그런 오해가 될까? 근데 내가 그동안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학자들 이래 만나보잖아요. 학자분들 가운데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번역된 무아의 뜻을 없다라고 보니까 그러겠죠. 내가 없다라고만 그래. 단순하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대학 교수가 무아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 그 교수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또 다 무아를 그렇게 알고 아니야. 난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야.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 관점, 이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가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 자, 어쨌든 이제 요렇게 존재경 상사라에서의 역경용례 2번 존재와 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자, 이제 31쪽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사라의 용례 가운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큰 1번에 대해서 살펴본 거야. 자, 이제부터는 상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말고 그냥 자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용례들. 자, 그런데요, 윤회 상사라잖아. 그런데 지금 보려는 거는 이 상사라가 그냥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용례인데, 이 빨리 단어는 이건 뭐 격변화, 활용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상사라 요거 장음이잖아. 장음인데 또 용례에 따라서는 이게 장음이 아니라 상사라.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격변화가 있지. 장음인 상사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원형인데 요게 상사로 이제 바로 이어지는, 여기가 장음이 아닌 단음으로 쓰이는 용례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 용례 1, 2를 구분했는데 요거 일반 용례 1번, 요거 일반 용례 2번. 요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수업은 뭐 윤회라는 단어가 어떤 용례로 나타나느냐 하는 걸 보는 거니까 약간 빠짐없이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 상사 다음에 알 다음에 무엇이 붙느냐 요거에 따라서 용례를 찾은 거야. 우리가 이제 앞에 같으면 어떤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에 관계된 용례를 다 본 거잖아. 여기서는 이제 개념 무시하고 일반 용례가 어떤 단어로 쓰여 있느냐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1번 보면 상사로라고 해서 여기에 오가 붙은 거야. 상사로 주격이죠. 요렇게 이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쭉 이제 용례를 볼게요. 상사로의 용례로 1번 맞지만 이까야 12번 사자후 큰경. 사리붓다여 윤회에 의해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진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정거전을 제외하고서 내가 이전에 윤회하지 않았던 윤회의 자리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사리붓다여 내가 정거전에 윤회했다면 이 세상에 다시 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원전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상사로가 나오죠. 두 번째 줄에는 상사레나 수띠 윤회에 의해서 청정해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윤회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이제 사문과경에도 보면 육사외도를 만난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말해주시오 라고 하는데, 그 중에 아자타사토 외대에 붙다가 기억의 오류가 있지. 그래서 마칼리 고살라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소개되는 게 어쨌든 이만한 세월이 지나야 그 가운데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다 상관없이 이만큼의 그 과정이 흘러가야 벗어난다. 실타래. 그래, 실타래를 굴려서 다 풀려야 끝나듯 요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망고나무를 얘기했더니 빵나무를 뭐 말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소개되는 게 그 상사레나 수띠 윤회에 의한 청정 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상사로라는 주격이 나타나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정거천을 제외하고는 다 다녀봤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정거천은 제외해야 되지? 무한정.
그렇죠. 정거천에 태어나면 정거천 밖으로는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정거천은 빼고. 그 긴 세월 동안 정거천을 진짜 못 가봤니? 그러게 말이야. 못 가봤어. 못 가봤어. 약간 이제 그런 용례가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5번 상류따,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상류따의 경 20개. 요거는 뭐, 제일 앞에서 본 건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상사로라는 윤회의 주격이 어떻게 나오든가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9페이지 가볼게요. 자, 9페이지 보면 이제 역경육례 1번 해서 이제 작은 1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상류따의 경 20개 해서 아나 맞닥고 양빛가외 상사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상류따는 시작하는 말이 뭐냐 하면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윤회다. 그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윤회가 뭐라고요? 시작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15번 상류따의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무명에 덮이고 이래 나온다고. 그래서 상사로 윤회는 아나 맞닥고 해서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이제 31쪽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상사로의 용례로 보면, 자, KN 2.5면 뭐죠? KN 2는 5번, 2번은 법구경. 네. 그래서 이제 법구경 중에 5번째 품이 발라왔고 어리석은 작품인 거예요. 자, 보면 유식하게 한번 원전 읽어볼까? 디가 자가라또 라띠 디강 산따싸 요자낭 디고 발라낭 상사로 삿단망 아위자나땅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디고 발라낭 상사로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길다. 요 얘기. 근데 요거 굉장히 유명한 개성이에요. 깨어있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요자나는 길다. 근데 요자나가 이제 거리 다니잖아.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다. 이렇게 번역돼 있죠. 정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길다. 아주 유명한 개성이고요. 자, 상사로의 용례는 그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상사로는 주격이었거든. 이제 상사랑 해서 목적격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하고 12번 상류따 60번 인연경, 요 두 개의 경은 앞에 부분이 같아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꾸루에서 깜마싸 담마라는 이름의 꾸루의 마을에 머물렀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연기는 최고로 심오하고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라고. 아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요 아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요 이 연기는 심오하고 심오하게 드러난다. 아난다요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가문으로 매듭 지어졌고 문자풀 같은 존재인 사람들은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윤회를 넘어서지 못한다. 윤회를 상사랑 목적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세타경이 맞지마니까요 98번이고 법구경 26품 브라흐마나 왁고도 있고 KN 5.35니까 이제 수단이 봤다 이래 나오죠. 이 위험한 길과 위험한 곳 윤회와 치를 건넌 사람, 건너서 저편에 닿은 선을 닦는 사람, 갈망 없고 의심 없는 사람, 집착하지 않아서 꺼진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하는데, 윤회와 치를 건넌 사람, 그러니까 윤회를 건너고 치를 건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목적격 상사랑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35번 상류따 229번 바다경 2번이에요. 비구들이여 바다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말한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율에서 그것은 바다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물의 큰 무더기이고 물의 큰 흐름이다. 비구들이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율에서는 이것이 바다라고 불린다.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이 세상과 실타래처럼 엉키고 가문에 덮여 엉키고 문자뿔 같은 존재인 사문 바라문들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은 대부분 여기에 잠겨서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섯의 반복. 그러니까 바닷물 그게 바다가 아니고 그건 그냥 물 무더기 안과 색들, 이와 성들. 그래서 보면 몸에 속한 고통이 끝이 없는 이런 부분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약간 내입조로 외입조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여기에 욕탐이 참여하는 이거 바다처럼 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끊어낼 수가 없고 헤어나기 힘들어,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바다처럼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중생의 삶. 이제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래도 하여간 부처님이 그런 바다에서 벗어나는 스스로가 자주 법주, 법에 의지해서 스스로 헤엄쳐 섬에 오르는 이런 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4번 안구따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9번 애의 생김경.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애가 생길 때 어디에서 생기는지에 따라 이런 네 가지 애의 생겨남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애가 생길 때 옷을 원인으로 생긴다.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애가 생길 때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생긴다.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애가 생길 때 거처를 원인으로 생긴다.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애가 생길 때 이렇게 존재와 비존재를 원인으로 생긴다.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애가 생길 때 어디에서 생기는지에 따라 이런 네 가지 애의 생겨남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성, 애를 동반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윤회한다. 이 세상의 존재거나 다른 존재로 전개되는 윤회를 건너지 못한다. 이렇게 애가 고의 원인이라고 위험을 알아서 비구는 애가 없는 자, 붙잡지 않는 자, 사띠를 가진 자로서 유행해야 한다. 여기 보면 그 첫 번째 개성에도 상사랑 목적격이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 줄에도, 근데 그 아래 줄에도 상사랑 목적격이 또 나오죠. 근데 이걸 번역은 어떻게 했냐 하면 오랫동안 윤회한다. 그리고 윤회를 건너지 못한다. 똑같은 상사랑 목적격으로 쓰였는데 요래하는 게 파알리어에서는 목적격이 을 이렇게 대상으로도 쓰이지만 부사적 용법이 있어요. 장방시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목적격 형태를 취해서 부사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윤회를 굉장히 한다 많아. 하는 의미겠죠. 윤회를 한다. 뭐 그렇게 봐도 되고. 근데 이제 그 윤회하는 동안이 길다. 이제 요런 식.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의미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참 시간이 없지만 요건 좀 보고 가야 하는 게 애가 생길 때 어디에서 생긴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의식주에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의식주 말고 하나가 더 있잖아. 이 세상 그 존재와 비존재. 저도 안 그래도 이거 지금 뭐지 하고 있었어요. 자, 그게 지금 원어가 뭐냐 하면 이띠 바와헤뚜. 이띠 하니까 뭐 이띠 비소화가 와 하듯이 이렇게 헤뚜 원인 아는 단어죠. 바와 아바와 요거는 뭐지? 요거는 연음이 되어 있잖아. 바와 존재, 더하기 아바와라고. 비존재. 존재하고 존재의 부정어. 비존재.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이래 번역이 된다고. 이게 뭐 오랫동안 이래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를 바와니까 당연히 존재지 뭐. 아바와 하면 존재 아님, 그러니까 비존재. 또는 이 부정이라는 개념은 아는 보통 존재 아님이라 하지만 이거는 존재를 극복했다. 따까와처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아가 그렇게 쓰이잖아. 존재의 극복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바와가 있잖아요. 존재에서 벗어나. 그래서 그러니까 아바와는 다르게 존재의 극복이 아니라 다르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지. 존재가 있잖아. 네. 그 존재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있잖아. 네. 존재에서 벗어남으로 존재가 극복된 아바와가 되겠지. 존재하고 존재에서 벗어난 상태. 더 이상 존재가 아닌 상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 존재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아니 근데 왜 우리 비존재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 책에 나오는 비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비존재를 아바와로 번역하는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비존재란 어떤? 뭐 인간 모르겠어요. 비존재 예를 들어 존재라는 것은 네. 느낌이 있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외다나 느낌을 경험하는 자에게 사성제를 설한다 이래가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범위가 느낌을 기준으로 하잖아. 고와 구멸.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비존재를 말한다 하면 중생이라는 존재 아닌 뭐 이런 얘기. 네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냥 뭐 물질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존재를 말하면서 존재 아님을 말할 때는 존재가 뭐냐 하면 무명애한 불완전한 존재잖아. 그러면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서 불완전을 떼버리고 완전한 상태가 되면 그건 존재가 아니잖아. 존재를 넘어선 거잖아. 아니 경에 보면 비존재로 해석되는 게 인간이 아닌 이런 인간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비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네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겠지. 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이렇게 번역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까? 오히려 존재의 상태에서 존재가 극복된 존재는 불완전 상태라고 어쨌든
이 불완전이 극복된 상태니까 완전한 상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12여기가 말하는 존재는 아니지. 그 존재에서 극복된 거니까 아라한 이래 되겠지. 그러면 존재라는 개념과 비존재에서 존재가 극복된 상태가 있다면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존재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있지. 그래서 나는 요거를 그러니까 오랜 주석 쪽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이 말을 번역하지만 바와라는 말을 세상으로 번역하기에는 너무 좀 멀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존재의 상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인간으로 있는 이렇게 보다는 존재라고 하는 연기의 10번째 지분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바와 그대로 경에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주고 그런 존재의 불완전을 극복한 완전한 상태. 이거 아라한이요. 거기 가는 과정이 존재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있어. 벗어나지 않고는 아바와가 될 수 없잖아. 요렇게 이해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그러면 가래가 생긴다라고 할 때 의식주에 대한 거로도 가래가 생기지만 지금의 내 존재 상태와 관련해서 또는 그 존재가 극복된 그 상태, 어쩌면 존재가 극복된 그 상태로 가래가 생기기 때문에 무효에 그것 때문에 위바와 땅하, 무효에 그치? 일이 넘어가는. 요렇게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해 보여.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거 적어놓은 거예요. 바와에서 위바와로 아바와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는 뭐 일단 생각해 보자고. 네. 그래, 바와를 이 세상으로 번역할 이유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사실 이건 너무 멀어. 요 비슷한 게 우리 식에서 해탈된 식을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하는 요거를 주석된 내용에서는 식에 대한 얘기로 안 보고 열반이다. 식을 열반을 말하는 걸로 식을 썼다 이래 나오잖아. 그것도 좀 그러네. 뭐 그것도 말로는 맞아. 식이 열반이 실현된 상태의 식이 그렇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윈냐나를 써놓고 닉바나로 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열반이 그렇다라고 안 보고 몸에 구속되지 않은 식에 대한 묘사가 그거다. 이런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잖아. 선생님 그러면은 책에서 나오는 그 비존재로 번역되는 그 단어가 뭔데요? 비존재, 그 인간이 아닌 다른 약화라든가 그 비존재라는 제가 번역을 많이 봤거든요. 비인간 얘기지. 마누사, 아마누사. 예. 화생에서 말할 때 인간과 인간 아닌가 비인간 요래 나오지. 그래. 법부님이 그 부분이 헷갈렸다 하면은 이해가 돼. 그래.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바와를 세상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그죠? 바와는 이 세상, 아바와는 저 세상 이래 너무 뜬금없이 하는 거. 식을 써놓고 열반이라고 있는 그거 배제하면 하나의 중요한 참 해탈된 식이 이렇게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라는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도 존재와 존재의 불완전성이 극복된 것으로의 아바와 거기 가는 과정으로의 위바와. 위바와 따나. 오케이, 얘기되죠? 네. 그러면 위바와 따나도 의미가 더 명확해지지.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안구타라니까요 넷의 모음의 10번 속박경이에요. 경이 긴데 이제 네 가지 속박을 말하지. 소유의 속박, 존재의 속박, 견해의 속박, 무명의 속박. 그래서 소유의 속박에 의해 묶이고 존재의 속박에 의해 양쪽으로 묶이고 견해의 속박에 묶이고 무명을 따르는 중생들은
윤회로 나아가니 생과 사로 이끌리는 자들이다. 소유의 삶과 존재의 속박을 모든 면에서 완전히 알고 견해의 속박을 뿌리 뽑은 뒤에 무명을 바래게 한 모든 속박이 끊어진 그들이 참으로 속박을 극복한 성자이다. 윤회로 나아가니. 요거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 여기서 부사적 용법이지. 그지? 상사랑이라고 해서 목적격으로 쓰였는데 그 목적격이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하면 장방시, 장소와 방향과 시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윤회를 뒤에 아니라 윤회로 나아간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의 49번 전도경 이거야 뭐 네 가지 상심 견해의 전도, 네 가지 상심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 무상에 대해 상이라는 상을 가진, 고에 대해 락이라는 상을 가진, 무아에 대해 아라는, 부정에 대해 정이라는 상을 가진 중생들은 전도된 상을 가진 것이어서 심히 뒤집히고 삿된 견해 때문에 상처받는다. 마라의 족쇄에 묶여서 육아 안운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 생과 사로 이끌리는 중생들은 윤회한다. 라고 해서 윤회로 나간다 그런 얘기죠. 이게 뭐야? 바로 요 자리죠. 상에서 전도된 상이냐 전도되지 않은 상이냐, 번뇌로 참여하느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전도된 상을 가진 거, 번뇌가 2차 인식에 참여하면 심히 뒤집히고 삿된 견해 때문에 상처받는다 해서 이런 사람이 생과 사로 이끌린다, 윤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의 199번 애경 딴하숙당.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흐르고 퍼지고 달라붙는 갈망인 애를 설하겠다. 애라고 하는, 가래라고 하는 게 흐르는 거, 퍼지는 거, 달라붙는 거, 그런 갈망이야. 공격당하고 덮이고 실타래처럼 엉키고 가문에 덮여 엉키고 문자풀 같은 존재인 사람들은 이 애로 인해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공격당하고 덮이고 실타래처럼 엉키고 가문에 덮여 엉키고 문자풀 같은 존재인 사람들이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흐르고 퍼지고 달라붙는 갈망인 애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안에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18가지 애의 행보와 밖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18가지 애의 행보가 있다 라고 해서 자, 무엇이 안에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18가지 애의 행복인가? 라고 해서 나는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 해가지고 18가지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면 넘어가서 무엇이 밖에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18가지 행복인가? 이것으로 인해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 내지 18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밖에 거 이것 때문에 라고 밖으로 붙잡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밖에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18가지 애의 행보가 있다. 이렇게 안에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18가지 애의 행보가 있고 밖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18가지 애의 행보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36가지 애의 행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36가지 애의 행보가 있고 미래의 36가지 애의 행보가 있고 현재의 36가지 애의 행보가 있다. 이렇게 18가지 애의 행보가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뭐 두 개만 더 보지. 자, 8번째로 KN 5.32 그러니까 수타니파타 사비야경 완전하게 나누어진 것들을 판별했기 때문에 티끌이었고 오염이 없는 청정으로 죽음과 다시 태어남의 양면으로 구성된 윤회에서
태어남의 부서짐을 성취한 사람들은 그를 부처라고 말한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38번 두 가지 관찰경에서는 의지하지 않는 자는 떨지 않고 의지하는 자는 집착한다. 이 세상의 존재거나 다른 존재로 전개되는 윤회를 건너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상사랑 목적격의 용례를 9개의 경 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3번은 상사라 마바디라고 해서 윤회를 겪는다라고 하는 용례인데 요거는 이제 그 1번 상류다의 55, 56, 57 세 개의 경이 이어서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자띠 상사로, 자띠는 태어남이잖아. 태어남의 윤회, 요런 이제 용례가 뱀의 비유경하고 뭐 아누루따경 두 가지 관찰경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면 자띠 상사랑 해서 태어남의 윤회인데 목적격으로 쓰인 경우, 요게 대반열반경 아난다의 간청, 아루나와띠경 해서 이 법과 율에서 불방이라며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이래 나오고, 이제 법구경 11품 자라왔고에서 이제 부처님의 오도성 나오죠. 예,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오도성은 좀 읽어야겠네. 아네까 자띠 상사랑 산다 윗상 아니삐상 가하까랑 가외산도 두카자띠 뿌나뿌낭 옮겨가고 윤회하는 오랜 태어남의 과정에서 찾지 못한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자가 있다.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가하까라까 디토시 뿌나게항 나까허시 사파떼 파수까 바까 가하쿠 땅 위상카 땅 위상카라가 땅 찌땅 따나낭 카야 맞자가 집을 짓는 자여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그대에게 석가래는 모두 부서졌고 대들보는 유의에서 벗어났다. 심은 행, 형성작용에서 벗어났고 애들의 부서짐을 얻었다. 라고 해서 어쨌든 부처님의 오도성도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태어남의 과정, 네, 이렇게 이제 그 윤회하는 삶을 극복하는 것으로 부처님 깨달음 오도성이 설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자띠 마라나 상사랑, 자띠 상사랑 하면 태어남의 윤회인데 자띠 마라나 하니까 생사, 태어남과 죽음, 생사의 윤회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두 번의 용례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가면 상사라마 빠짜라고 해서 윤회를 겪는다라는 표현 나오고, 그 다음에 6번 상사라 수띵에서 윤회를 통한 청정, 요건 앞에 본 것과 이제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7번 상사라 스밍 하면 상사라의 스밍 붙으면 척격이 되죠. 네. 그래서 보면 소유의 삶을 완전히 알지 못하여 소유의 폭류에 떠도는 그들에게 이런저런 존재가 되는 시간과 갈 곳이 있다. 윤회에서 앞장선다. 뭐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상사라니라고 하면 상사라라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상사라니.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7번, 저기서 7번, 14번의 윤회. 이전에 내가 거주한 곳에 대해 기억합니다. 라고 해서 복수형 나오고요. 9번 상사레나 스띠 사자국 흥경은 이제 우리 앞에서 보았죠. 요거 앞에서 본 거죠. 반복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상사레라고 해서 복수의 척격이 되기도 하고 이제 복수 목적격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11번 상사라 하면 이제
탈격이 될 수도 있고 복수 주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상사라 마뜨자라고 윤회를 극복한 이런 표현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반 용례에서 상사라고 장음으로 나타나고 뒤에 격변화되는 요 용례를 이제 다 소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쪽에 오면 일반 용례 2번 해서 상사르 그러니까 단음화된 요런 용례인데 요건 뭐 그 어떤 형태가 있는지만 빨리 볼게요. 상사리따 부뽀라고 해서 상사리따라고 하면 이게 그 과거 분사형이 돼요. 근데 이제 장음이 단음화된 형태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상사랑 해서 목적격인데 그 상사랑으로 전승되기도 하고 상사랑 단음으로 전승되기도 한 그런 경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상사란따 하면은 이제 현재 분사로 요거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럴 때 윤회하는 중생 그렇게 쓰인 거죠. 4번 상사란띠 요거 상사라띠가 이제 동사거든요. 이제 상사란띠 하면 복수격이 돼요. 뭐 그런 차이고. 그 다음에 5번 가면 상사리땅 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자 요거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하고 56번 상류타 21번 나오는데 요거는 좀 빨리 읽어보고 갈게요.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요 표현 많이 본 거죠?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전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존재의 유애는 끊어졌고 존재의 도관은 폐쇄되었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고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스승이신 선선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 태어나면서 오랜 시간을 윤회하였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아서 존재의 도관은 폐쇄되었다. 괴로움의 뿌리는 잘렸고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왜 윤회했느냐? 라고 할 때 고진멸도 사성제를 몰라서 그렇다. 나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닫고 꿰뚫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마찬가지 대반열반경의 한 쪽이고 깨달음경에 나오는데 요거는 사성제 대신에 개정해 해탈이라는 네 가지로 바꾸죠. 자, 읽어봅니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계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이 성스러운 계를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지혜를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고 꿰뚫었다. 존재의 애는 끊어졌고 존재의 도가는 폐쇄되었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고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스승이신 선서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개정해와 위없는 해탈, 영광스러운 곧담하는 이 법들을 깨달았다. 괴로움의 끝을 실현하고 눈을 가졌고 완전히 꺼진 스승인 부처는 이렇게 실답게 알고서 비구들을 위해 법을 가르쳤다라고. 어쨌든 우리가 윤회를 오래 한 이유가 고진멸도 사성제를 몰라서 개정의 해탈을 갖추지 못해서 부처님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닫고 꿰뚫었고 또 개정의 해탈을 갖추었고 깨닫고 꿰뚫었고 그래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용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상사리뜨와 해서 요 상사리뜨와라는 것은 이제 뭐 절대체 해가지고 뭐뭐 한 뒤에 뭐뭐 하면서 이런 거거든. 그래서 산다위뜨와 상사리뜨와 하면 옮겨가고 윤회한 뒤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거 이제 그 마칼리 고살라의 말에서 몇 가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55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그 같은 용례에서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88번 공부경 2번하고 공부경 3번 연이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신이나 인간 가운데 최대 7번 옮겨가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을 끝낸다. 2번 혹은 3번 좋은 가문을 옮겨가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을 끝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요게 또 좀 경들 가운데 공부경 1, 2, 3번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하락한 요래 하잖아요. 근데 예류자를 7단계로 상세히 구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 나오는데 오늘 제가 따로 드린 교재 있죠. 요 교재가 87, 88, 89 공부경 1, 2, 3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하여간 주목해야 되는 주제 예류자를 7가지로 상세히 설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주목하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가면 안구따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 12번 남아있는 것이 있음경 해서 여기도 이제 내용을 보면 벌 받는 상태에서 풀려난 8번째 사람 또 9번째 사람 요래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성자들에 대한 분류를 고려해주고 있는데 오늘 드린 교재에서 공부경 3번 뒤에 가면 남아있는 것이 있음경 경 전체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을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7번 상사리 양이라든가 8번 상사라 땅 이런 부분 이제 앞에서 보면 되고, 자, 9번 상사라띠 하면 요건 상사라라는 단어의 상사라 윤회 이 명사의 동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상사라띠 윤회하다 이런 말인데 이 단어가 바로 아침하니까야 38번 애의 부서짐의 큰경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 2단계의 문답에서 시계 윤회를 꾸짖지 않고 시기아라는 답변에서 꾸짖음. 그래서 윤회하는 것인 시기아가 아니다. 연기된 시계 윤회다 하는 요 부분이 약간 이경에서 오해를 극복하는 순간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식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를 연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 이름으로만 있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7 말라식, 제8 아레아식 하는 부분이 부처님 법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유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상사라에 대한 것은 다 마쳤어요. 참, 상사라, 윤회에 대한 상사라의 모든 용례, 큰 일을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 가면 이제 제2장 왔다가 됩니다. 자, 제2장 왔다 보면, 자, 한 페이지 다시 넘기면, 위왔다 차도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가 큰 1번이에요. 자, 왔다는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로게 위왔다 차도의 형태로 부처님을 지시하는 용례가 중심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67번, 빨리 넘어가네. 1. 아라항 호띠 삼마삼부또 로게 위왔다 차도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번뇌 떠난 아라한이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인 열애, 즉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 윤회라는 장막을 벗기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을 조금 다듬어야겠지만 하여간 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죠. 아라한 정등각이다 세상에서. 그게 아라한 정등각이 누구냐? 세상의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다. 부처님이 누구냐? 윤회의 장막을 벗긴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곧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야. 대표적인 표현이죠.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갖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세상은 말하자면 윤회하는 현상, 몸으로 간다 라는 장막에 덮인 상태인데, 그 장막을 벗겨내어 윤회라는 현상을 타파하면 그런 사람이 아라한 정등각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윤회에서의 벗어남으로 정의하는 것인데, 특히 자기만 장막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장막을 벗겨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눈 있는 자들은 뒤따라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그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제자들도 윤회의 장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배움의 완성, 즉 깨달음의 재현이고 아라한의 성취이며 불사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윤회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의 삶을 덮고 있는 현상이고, 깨달음은 그 장막을 벗겨내고 윤회하는 현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즉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문장은 부처님의 32가지 신체적 특징, 즉 32상을 말할 때 정형적으로 나타납니다. 32상을 갖추고 태어나는 대인에게는 2가지 삶의 길이 있는데, 1. 집에 살면 전륜성왕이 되고, 2. 출가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으로 디가니까야 30.1, 32상경 대인의 32상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32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외에 32상을 갖춘 부처님을 언급하는 경들에서 정형된 문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암바따경, 브라흐마유경, 셀라경 등 나와 있고요. 자, 32상경, 대인의 32상 요약해 드렸거든요. 요거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32상, 32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게 32번 나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2개, 3개 이렇게 하나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렇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로 갑니다. 3번. 그런데 이 경이 설해진 의도는 단지 32상을 소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위에서
외도에도 알려진 것이지만 외도들은 알지 못하는 조건관계 그 바로 위에 부분이 뭐냐 하면 32가지 대인상을 말하고 비구들이여 외도의 현자들도 이런 32가지 대인의 대인상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업을 원인으로 이런 상을 얻는다라고 알지 못한다. 요 말 설명 안 해도 알죠? 하여간 힌두교에서도 32상을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단지 가지고 태어나는 32가지 특징만이 아니라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아서 그 결과로 이런 상을 갖고 태어났을까? 해서 우리는 32상경을 부처님의 포괄적인 전생 이야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이 설해진 의도는 단지 32상을 소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위에서 외도에도 알려진 것이지만 외도들은 알지 못하는 조건관계의 구명, 즉 이런 업을 원인으로 이런 상을 얻는다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차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은 32가지 대인상에 대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 금생에 이런 특징을 지니고 태어나는지의 설명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를 표로 정리하였는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위왔다 차도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의 다른 용례 몇 개의 경에서는 이 단어가 독립된 형태로 개송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라고 해서 보면 만약 출가하면 악행을 떠난 자, 사문 때가 가라앉은 자,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불안과 피곤을 제거한 자가 된다. 그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본다. 또는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겼고 라든가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해서 이제 몇 개의 경에서 나타나요. 참고하시고 자 73페이지로 가면 이제 큰 2번 왔다가 윤회로 쓰인 다른 용례들 사실 이제 요거는 제가 이 용례를 다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경들을 보다 보면 이 왔다가 앞에 있는 경우를 배제하고 윤회로 쓰이는 경우가 발견된 대로 몇 개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요거 말고도 또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75쪽 1. 부처님은 윤회를 끝낸 분이다 라고 해서 대전기경 놀랍고 신기한 것경 파쿠나 질문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보면 그 문장이 완전히 멸하고 실혼을 잘랐고 행로를 잘랐고 윤회를 끝냈고 모든 괴로움을 건넌 부처님. 부처님이 누굽니까? 윤회를 끝낸 분이에요. 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아라한은 윤회의 선언이 없다라는 것이 뱀의 비유경에서 보면 바른 구경의 알무로 해탈한 비구들에게는 윤회의 선언은 없다라고 해서 왓땅 떼상 나티 빤냐 바나야 라는 부분 왓땅 윤회죠. 이 왓땅이 떼상 그들에게 나티 없다. 빤냐 바나야 선언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오늘 아침에 독송했죠. 집착의 양산경 그리고 이어지는 7가지 경우경에서 이에 완리노 왓땅 떼상 나티 빤냐 바나야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들에게 깨완리노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들에게 윤회의 선언은 없다. 이렇게 왓땅 나티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경이 되나? 그렇지 마지막 경. 대인형경이 또 중요한 경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윤회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 읽어볼게요.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식이 명색의 머금을 얻지 못했는데도 미래에 생과 노사라는 고의 자라남을 위한 근본을 선언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안 한다요. 오직 명색이 식의 원인이고 명색이 식의 인연이고 명색이 식의 자라남이고 명색이 식의 조건이다.
안 한다요. 자,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야. 명색의 식과 함께 서로 조건됨이 지속되는 그 범위. 요거 뭐야? 식과 명색이 함께한 활성 존재의 상태. 그거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 식이 명색에 조건 지어진, 마음이 몸에 조건 지어진 요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달리 말하면 몸에 구속된 식의 상태, 중생의 상태. 그러면 그 범위에서, 그 지속되는 삶의 범위에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그 범위에서 이름이 적용되고, 그 범위에서 언어가 적용되고, 그 범위에서 개념이 적용되고, 그 범위가 지혜의 영역이고, 그 범위에서 금생을 선언함으로써 윤회를 지속한다. 이 범위,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 있는 이 범위에서, 여기에서 이름이 뭐야?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파키예입니다. 이렇게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상태에서 이름이 적용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법부님은 한국말 쓰시죠? 뭐 이런 식이겠죠? 그 언어가 적용되고, 그 범위에서 개념적인 것들 적용되고, 그 범위가 지혜의 영역이고, 그러고 바로 이 자리 식과 명색이 함께한 법부님도 법부님의 식과 법부님의 명색, 법부님의 마음과 몸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한 지금을 나의 지금 삶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금생이라고 하는, 사실은 식으로 보면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잖아. 그런데 명색과의 서로 조건됨, 몸과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지금 바퀴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렸잖아. 그죠? 그리고는 이거를 지금 나의 생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식만으로 보면 윤회란 말을 할 게 아닌데, 명색에 서로 조건된 상태가 되어서 지금을 금생이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윤회가 지속된다. 이런 표현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마지막 그 왔다가 윤회로 쓰인 다른 용례들은 우리가 다 찾은 거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우리 공부 기준 니카야에서 발견되는 모든 용례를 다 살펴봤어요. 이제 이래 되면 그래도 우리가 요번 윤회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윤회 책을 만들면서 우리 책이 나름대로 갖춰야 할 만큼의 준비를 갖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늦게 출발을 했지만 아주 중요한 한 단원을 제가 뭐 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가또 바가왔다 담모 수빠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남 페따낭 니아찌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남 페따 니아찌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